여기 시흥하고 안산이 멀지 않지요? 옛날 여기에서 지나가야 이제 안산을 가는 거예요. 여기 안산 사람 손 들어봐. 어이구, 이 안산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벌써 거룩하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옛날은 안산이라는 곳은 그 안산의 저쪽 서울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산이 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반월이라고 하는 걸 지으려고 그랬어요. 워낙에 반월공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월, 그러니까 반이 뭐냐, 그래가지고 고른 게 안산을 고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안산은 행정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 시흥시에 속해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의 또라이급이라 안산에 뭐가 없다? 안산이 없어요. 붕어빵 속에 뭐가 없다? 붕어가 없다. 그런 격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산 그랬으면 안산이라는 산이 안산시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또라이들이 그게 어디에 붙어 있다고? 시흥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거기가 시흥군이에요. 제가 시흥군 군자면 459번지가 호적이에요. 집이들은 어디가 호적이야? 다 나그네지. 안산 사람 아니지. 다 뜨내기지. 워낙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히브리서가 그랬잖아. 우리의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나온 바 본향, 저것을 더 사모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완전히 고향잔치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옛날 고향 옆이거든. 그런데 아침에 왔던 그 펄짝펄짝 뛰는 김인중 목사님도 시흥이 낳은 최고 목회자예요. 그분 고향이 시흥이에요. 여기 안산 분이야 워낙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알고 보면 고향 선배요. 하에도 그분이 내 선배라는 거를 아셔야 돼. 이 하얀 순으로 선배는 아니고 난 잘못 약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내려서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또 누가 다녀갔어요? 지금 저 앞에. 뭐 그분이 하고 간 다음에 뭐 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열정을 가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보도 듣도 못하고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근데 또 희한한 거는 내 뒤에 또 광천 새우젓도 아니고 이 서울의 광천교회 목사님이 오세요. 근데 그분이 사는 곳이 서울 석관동이야, 교회가. 근데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매일 밟고 다니던 땅이야. 내가 자랐던 곳. 제가 이 안산에서 4살 때 올라가가지고 그 장이동, 석관동, 월곡동 그쪽을 전부 제가 주름 잡고 다니던 데거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팔바지 입고 막 이렇게 쓸고 다니고 담배 먹고 술 피고 막 우리는 담배를 먹고 술을 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깡패하고 막 이랬는데 깡패 찍으면 좀 잘생겼지? 근데 잠깐 그런 거지 사춘기에.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제가 이렇게 쓸고 다녔는데 그분이 후에 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멋진 교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 보면 야, 저 땅에 옛날 우리 놀던 데인데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전부 이렇게 고향 사람들 모인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훈아의 고향역을 부를 수도 없고. 저는 안산에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4살 때부터 교회 새벽종을 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얻고 종을 쳤기 때문에 어머니가 친 게 제가 친 거고 제가 친 게 어머니가 친 거죠. 그래서 저는 안산시 도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어머니가 개척하시고, 알아요? 도일교회? 네. 그 4살까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서울로 우리 7남매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제가 이제 장석교회라고 하는 데를 어머니가 처음 개척 멤버로 동참하셔가지고
장속교회를 다녔어요. 예. 장속교회에서 얼마나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몰라. 여름 성경학교 노래 있잖아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런 건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나는 평생 공부해서 상 받은 거는 여름 성경학교에 성경 고사 봐가지고 한 번 상 받은 게 전부요. 학교에선 상 받아 본 적이 없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빛가번쩍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그냥 많이 모이면 500명 모이면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닐 때 우리는 이게 전부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어떤 얘기가 유행했느냐 하면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 가더라, 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그런 얘기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동창들이 덜어 있네. 옛날에는 신발을 신발장에 놓는데 새 신발이 있으면 애들이 신고 가버린 거야. 어려웠던 시대니까. 그래, 그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끝나고 나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끝나고 나갈 때 부르는 노래가 뭐였을까? 어린이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재미있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 1대 2대 3대 4대 돌아갑시다. 그리고 1반이 일어나서 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번 부르면 또 2반 가고, 이렇게 엉키지 않도록 신발을 다 가서 신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불러본 사람들 이따 끝나고 저 동창회 저쪽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 설교하거나 선생님들이 동화하거나 그러면 끝나고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말씀,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실까,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런 노래 불러본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있잖아. 내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옛날, 근데 기억이 이제 새삼 나지요? 네. 2절 있었는데 2절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요? 내가 그래도 머리가 뽕뿌라가 아니라 좀 그런 게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50년 전 게. 2절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야기 명심코 잊지 않았다가 이 다음에 좋은 사람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생각이 나요? 얼마나 아주 서정적이고 노래가 예뻐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제가 장속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15살 때 이인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7가정이 따라 나가가지고 장이중앙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조그만 집 하나 있는 걸 팔아가지고 큰형님 분가시키고 남은 거 교회 헌금 드리고서는, 그리고서는 교회 40평짜리 벽돌 브로코로 지은 교회에 사찰로 들어갔어요. 딸린 방 하나에. 난 쪽팔리게 중3 15살에 내가 교회 사찰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산전, 수전, 공중전, 시가전, 침투전, 수색전 다 해본 사람이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1 때부터는 고등부, 중고등부 합해서 이제 회장하고, 고2 때도 회장하고.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건 전부. 근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났어. 막 깡패가 들어오고 1년간 싸우다가 똥 뿌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난 목사 꼴보기 싫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백운대 교회로 옮겼어요. 백운대 교회는
836m 고지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라면 2개 딱 싸가지고 주일날 팍 달려 2시간 올라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또 달려 내려오는 거야. 백운대 등산 다녔다 그런 얘기야. 뭐 그렇게 심각하거든. 네, 40번이나 올라가서 1년에 40번. 그러다가 부활절 종소리 울리는 부활절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집 옆에 있는 개척교회를 가가지고 신장이 교회 19살 때부터 개척교회 멤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9대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교사를 했는지 아이들 노래를 전부 기억해요. 뭐 애들 가리키느라고 뭐 싱그러운 뭉게뭉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린이 찬송 지금 하면 전부 알아요. 담 밑에 봉숭아 어여쁜 봉숭아 뭐 이런 거 섞어 전부 작사 작곡도 막 했어.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다가 20살에 교회 건축 감독을 했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20살에 교회 건축 감독을 했다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날 집사로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20살에. 그런데 군대 갔어요. 군대 건축하고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도 큰 교회 군종을 했어요. 500명 영광급 가족들이 모이는 부대에 군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200명이나 되는 저 신학도 안 하고 전도사처럼 아이들 가리키고, 그리고 제대해가지고 25세 총각 집사가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부감을 하다가, 그래서 신학을 이제 야간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29에 담임으로 전도사로 시골에 내려갔어요. 29에 난 평생 목사 안 하고 전도사 하겠다. 그리고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교인이 몇 명 있느냐 하면 교인이 6명 남은 할머니들만 있는 이제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내려갔어요.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영역이 탁월한지 성경을 보통 자기 쪽으로 이렇게 놓고 읽질 않고 내 쪽으로 이렇게 놓고 읽어요. 나보고 읽으라고. 한글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거꾸로 놨는지 바로 놨는지 모르는 분들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전도사를 한 거예요. 금광이 폐광돼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 됐어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라는 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여기 음성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음성. 그늘진 동네 사람들이 좀 있네. 그럼 금왕광산은 아세요? 무극은 알아요? 그럼 음성 가짜예요. 그건 가짜. 그쪽 음성은 무극 알아요? 예, 무극광산 금왕광산은 알아요? 예, 금왕은 왕성할 왕자, 금이 왕성하다. 우리나라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음성 금왕이에요. 북한의 운산이라고 하는 광산과 함께 남쪽에서는 음성 금왕광산이 금이 가장 많이 나는 광산이었는데, 제가 갔을 땐 폐광이 된 지 13년 됐어요. 그래서 살만한 사람은 전부 떠나고 가난한 사람만 남은 동네. 여자는 혼자 된 사람 아니면 뭐 돈 사람, 남자는 규폐증 환자, 진폐증 환자라고 이러다 죽는, 폐에 돌가루 이게 들어가가지고 폐가 막혀가지고 그걸 규폐증이라고 그러고, 탄가루 들어간 건 진폐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자, 근데 이런 사람만 남아있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담임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뭐 한심하기 짝이 없죠. 동네가 정말 180호가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굉장했느냐 하면 여자 있는 술집이 30곳이 있었대. 금광이 잘 될 때
청주에서 경찰서장이 냉면 먹으러 그 동네를 왔었다는 거예요. 2시간 걸려가지고. 뭐 서울에 광장시장에 있는 비단 장사들이 그 동네에 있고, 그랬으나 그건 신라의 달밤이야. 전부 지나간 옛 이야기고, 전부 가난한 알코올 중독자, 과부, 정신병자, 뭐 진폐증, 규폐증 환자, 이런 사람만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평생 그들하고 살겠다고 들어갔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 교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인 6명에 전도를 하러 가면 들에 나가고 이제 밭에 나가고 한 사람들 막 그냥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얼마나 극성을 떨었는지 무당을 가가지고 10번 찍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없다? 있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10번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11번째 가서 무당을 부흥해 하는데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 무당 할머니가 신통력이 떨어져 버렸어. 그 점이 안 나와가지고 동네를 떠나버렸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동네를 얼마나 극성을 떨었는지 장악을 해버렸어요. 내가. 한 번은 이장이 와가지고, 거기는 전부 천주교판입니다. 왜 천주교판이냐 하면, 우리 금왕교회가 있는데 고개 넘어 2km에 무국성당이 있고, 이쪽 고개 너머로 3km에 꽃동네가 있어요. 꽃동네 누가 있지? 신부? 오웅진 신부가 있는데, 그분이 무국성당 주임 신부고 꽃동네 주임 신부야. 그래서 꽃동네가 워낙 크니까 전부 병원이 있어서 무료 병원을 운영하니까 거기 교인 나오면 무료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전부 천주교판. 하루는 이장이, 내가 30대인데 50 먹은 이장이 딱 교회를 찾아와서 뭐 전달할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니 말을 자꾸만 까는 거야. 말은 덮어야지 까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봐, 자네 성당에서 신부한테 말 까나? 여기가 어디라고 말 놔!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게 60의 목소리가 이 정도니까 30대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 같아서 이 이장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 내가 성질이 싸나웠거든. 내가 혈기 구단이었어. 물론 무술도 옛날 좀 했어. 이런 걸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동네 이장이 누가 됐을까? 그 동네 계속 그분이 이장이지만 실질적인 이장은 나야. 그 사람이 내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 꼼짝 못하는 거야. 근데 그 동네를 확 장악해가지고 2년간 전도해가지고 140명을 전도했어요. 6명 교인 갖고 몇 명 전도했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이영칠렘 대차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서울 등촌동의 통합병원에 공무원이었는데 주말 부부를 했는데 간염이 걸리고 유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건물을 지어놓고 눈물로 작별을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서두에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나도 그 느낌 아니까. 나도 그 느낌 아니까. 나도 필드에서 전도를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라와서 돌고 31에 올라와가지고 개척할 때까지 43세 개척을 했어요. 그럼 몇 년 걸렸어? 12년. 12년을 또 돌고 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 나는 이
전도사 생활을 12년 했어. 요새 남자가 전도사 생활 12년 한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난 광야를 너무 돌았어. 그래서 나는 모란동백이라고 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가사 중에 막 이렇게 떠돌다 이런 가사가 있어.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너무 이게 와닿아가지고 그걸 너무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노래는 모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고, 그건 또 유행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불러도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하겠어요. 하여간 변방을 많이 돌고 돌았어요. 그리고 43살 17년 전에 일산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일산에 개척할 때 제가 들어갔더니, 일산이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부터 4년이 지난 때 들어갔는데, 망한 교회를 조그만 걸 인수했어요.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지어놓고 안 돼가지고. 근데 주변에 일산 신도시요 30만 사는 도시인데, 딱 신도시만 딱 보니까 30만 사는 도시에 교회가 몇 개 있느냐면 280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단독 택지 지역인데 1.5km를 콤파스를 싹 돌리니까 교회가 100개 있어. 100개. 400m에 1,500명 모이는 교회, 600m에 3,000명 모이는 교회, 뒤로 1km에 든든한 1,500명 모이는 교회, 이쪽으로 1.5km 가니까 1,500명 모이는 교회, 이쪽으로 1km 가니까 한소망교회 1,500명 모이는 교회. 막 이게 전부 둘러 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들이 옆에서 있으면 든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왼수 같아. 전부 올려면 다 거기 오지, 왜 지하에 우중충하고 사람도 안 모이고 이런 데를 오겠어. 그런데 그로부터 17년, 지금 고양시 1,000개, 파주시 한 300개, 1,300개 교회 중에 제일 소문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그럼 왜 묻겠어? 그렇지 않은 걸. 거룩한 광성교회가 소문 제일 좋은 교회,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어딜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몇 년 만에? 17년 만에. 그래서 브랜드같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그건 뭐 내가 그냥 하는 소리야. 뭐 꼭 그렇게 써. 그런데 신대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다. 여러분들은 몰라 왜 그런지를. 근데 신학대학원생이 그렇게 말했다는 전설이 있어. 전설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죠? 누가 불렀어? 그때는 한기가 부른 거야. 지금 목사님이지. 그땐 윤한기가 부른 거야.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 나는 행복합니다. 뭘 행복할 게 뭐 있어? 그분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유랑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엄청나게 고생한 그 자매요. 아버지가 유명한 악극단장이었어.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정말 어렵게 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가수, 최고의 유명한 찬양 목사가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매죠.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제가 성경 한 것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성경 가지셨어요? 한번 찾으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찾으셨어요? 예. 화면에 띄워주셔도 누가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맛깔나게 읽는가?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성경들 잘 읽으시네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직분자입니다. 자, 왜 우리가 행복한 직분자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있는데,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런 거 알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런 거 알잖아요. 노래 부르는 시간은 없어. 그런데 그 무슨 기쁨이냐 하면 따라서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얼굴에 뭐가 쓰여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야, 너 왜 그렇게 실실 쪼개고 다니냐? 아, 있어. 뭔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수상하게 볼 만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이 화상단지에 기쁨이 떠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야 여기 약발이 받게 돼 있는 거야.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왜? 여기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로 홍조가 떠오르는 거야. 호박과도 사랑을 할 때는 여기가 볼고스레하고 장미과로 바뀌는 거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기쁨이 있다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야, 여기 보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뭐를 기른다고요? 물을 기른다고 그랬어요. 야, 옛날 물 길어서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 길어서. 물도 안 길어 먹은 것들하고 인생을 어떻게 논하겠냐. 우리 상월곡동, 그 장이동 옆에 상월곡동이 있는데요, 그 산 밑에서 살았거든요. 깊은 산속 옹달샘, 막 그런 곳에서 아침에 가면요 물이 쫙 차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동네 한 50호 되는 사람 될 때까지요 전부 그 샘물 하나로 전부 먹었어요. 지게로 지고 그 산에 가가지고 겨울에는 얼음이 다 얼어 있는데, 나는 막내라 많이 물지개는 안 져봤어. 3살 위인 우리 형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가기는 같이 가지만 나는 잘 안 지는 거야. 물지개 그거 져가지고 물을 길어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때 샘의 이치를 알았어요. 샘물 길어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그 느낌 아니까. 물을 아끼고 안 푸면 샘이 어떻게 될까? 샘이 어떻게 될까? 마른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썩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샘이 말라. 근데 푸면 풀수록 어떻게 돼? 그 다음날 가면 가득 차이고요. 아이고, 닥닥 바가지로 긁고 가도 그 다음날은 가득 차요. 그 원리를 내가 알았어. 철이 들어서. 뭐냐 하면 물을 길어가지 않으면,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 물 근원이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막아버리는 거야. 물이 솟아오르는 걸. 물리에 이게 중력의 법칙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집이들 지금 이해가 가는겨? 네,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들여다가 먹었잖아. 이 사막 지역이요 물이 절대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에 물을 기르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구원의 기쁨을 바로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가장 큰 기쁨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야. 그것처럼 바로 구원의 기쁨은 그렇게 넘치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을 뻔하다가 살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우린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서 묻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흔들려가지고 열어보니까 살아났다는 거야. 우리가 사망 진단이 난 거야. 여기 다 죄로 인해 뒤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뒤졌으면 우리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간 거야. 이미 지옥 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에 가셔서 마귀와 결투해서 오히려 마귀를 결박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에서 의인 됐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시민권이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전부 민나도로보데스의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의인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뭐 잘난뻥 하는 것들은 내가 좀 뭐 있지 알지 뭐 과거에 웃기는 소리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뭐였는데? 죄인. 우리가 어디 갔는데? 지옥 갔어.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게 전부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은 아무것도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이러는 게 아니라 행복한 거. 이 행복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작.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스라엘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시민 되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명했어요. 정성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명하신 거예요. 우린 이런 구원의 감사, 감격,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을 알리고 싶을까? 알리고 싶지 않을까? 알리고 싶죠. 보세요. 음식점 가서 잘 먹고 나면 몇 사람 데려올까요? 5사람 데려오면 그 음식점 대박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산 사람들은 초가원 알아요? 초가원? 알죠? 대따 큰 음식점 있죠? 거기 가면 하얀 머리가 또 한 분 계셔. 예, 우리 형이요. 우리 형. 우리는 전부 하얘. 전부 하얘.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하였기 때문에 이게 전부 하얘. 하여간 안산에 가서 하얀 사람 있으면 아, 저 집안이구나. 그러면 돼. 예. 우리가 유명한 군자 양조장집이었어. 술 많이 팔아 처먹어가지고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야, 네 막내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4살 때 간 거예요.
술 한 그릇 먹고 살지 않도록 다 깨끗하게 다 이렇게 끌어낸 것 같아. 그래서 하여간 하얀 분들이, 안산에 있는 하얀 사람은 다 우리 족보라 그렇게 보면 돼. 예.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식점 가서 맛있게 먹으면 그것을 막 소문내고 사람 끌고 가고 1시간씩 태우고 가고 지랄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하지 말아요. 시간 없는데 뭘 음식점 가는데 1시간씩 달려가고. 나는 부흥회 가서 가지고 음식점 멀리 끌고 가면 아이 속에서 막 아휴 그냥 한 끼 때우는 걸 갖고 왜 저기를 끌고 가고,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바로 옆에서 먹는 걸 좋아해. 지난 주간인가 김병년 목사라고 요새 뜨고 있는 김병년 목사라고 있어요. 조그맣고 짜리몽땅한데 아내가 8년 동안 병으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아내를 잘 간병하며 목회해가지고 유명해진 김병년 목사라고 있어. 여러분 아는 사람 손들어. 꽤 저쪽 동네만 있네. 예. 근데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후배니까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식사는 뭐를 하실래요? 그래서 야야 이 동네 유명한 게 뭐냐 그랬더니 잔치국수집이 공릉동에 태릉 그 옆에 제일 유명하다는 게 그 동네. 가자 거기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3,000원짜리를 어떻게, 야 3,000원이면 어떻게 4,000원이면 어떠냐, 맛있으면 되지. 가가지고 정말 맛있게 잔치국수 4,000원짜리 그냥 곱빼기로 먹고 그렇게 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되지 왜 뷔페하는 음식을 잔뜩 깔아놓고 먹고 나서 속이 뷔페해가지고 소화제 처먹고 그게 뭔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들 말아요. 이미 먹는 거로 승부하던 시대는 지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음식점 좋은 데를 만나면 사람들 끌고 가잖아. 근데 왜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왜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할까? 정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 내가 받은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나를 봐라. 예수 믿고 사람 된 나를 봐라. 예수 믿고 팔자 고친 나를 봐라. 예수 믿고 병 고친 나를 봐라. 객격이었던 인격이 이렇게 거룩해진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나를 보고 은혜를 받아. 변화된 나를 보고 은혜를 받는다고. 나는 내가 변화된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해.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못 오셨어, 학교를. 뭔 문제인지 잘 이렇게 해석이 안 가서 띵한 표정인데, 데모해가지고 쫓아냈다 이거예요. 학장, 이사장, 사무국장을. 이제 전혀 학자같이 생기고 인자하게 생겼죠. 이 은혜살이 붙어서 그래. 주전공이 내가 이런 거예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런 걸 했어요. 태우자, 너태우를 태우자,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밀어주자, 63층 꼭대기에서, 막 이런 걸 한 거야. 막 빨간 띠 탁 두르고. 요새 이 동네도 그런 거 가끔 하잖아. 이런 거. 이거 속이 허한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야. 난 속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장성세를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 내가 그 느낌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개척하고 43세 개척해서 전도했어요. 근데요, 열정이 최고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다시요, 열정이 최고다. 여러분, 구원의 이 기쁨이 평생 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첫 해에 개척해서 첫 해에 1000명이 등록했어요. 예. 뭐 인간의 열정으로만 안 되는 거지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결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열정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10번 뭐 해야 된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넘어가면 또 지금 11번째라도 무당이 나오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부터 열정이 있었거든. 근데 아주 곤조가 있을 만큼 끈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열정 플러스 끈기. 그렇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그래서 아주 끝까지 진돗개처럼, 내가 진돗개는 내가 먼저 한 건데 박병선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걸 써먹은 거예요. 내가 그때 이게 특허를 안 내가지고. 예. 물면 안 놔야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진돗개를 좋아하거든. 지금 그래서 진돗개 순정 하얀 거 2마리를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갖다 줘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님들한테 야, 게장 만들어라 그랬더니 새끼 많은 거 2마리인데 게장은 막 5평짜리를 크게 지금 만들어서 울타리를 해놓고, 왜냐면 애들이 오면 그 주일날 난리 나니까 천을 이렇게 다 망을 지금 만들어서, 걔네들을 데리고 이제 뛰어다닐 생각이, 아직 뭐 뛸 줄 요만하니까 이제 저 뛰고 왔는데, 그래도 얼마나 진돗개를 좋아하는지 몰라. 너무 좋아하다 남의 진돗개 큰 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물려가지고 10바늘이랑 여기 꼬맨 자국이 아직도 있어. 엄청 좋아해요. 예. 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놓지 않고 물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열정. 2번째 그게 받침해야 되는 게 뭐라?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열정과 끈기가 만나야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라이 샹 그러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절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래도,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언젠간 교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게 꽂히는 거예요, 마음에. 공고해질 때 그게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낚시바늘을 걸어놓고 오는 거야. 이렇게 전도는 끈기다. 따라서 전도는 열정이다. 전도는 끈기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3자 전도법을 가르쳐요. 3자 전도법은 뭐냐 하면, 따라서 3자 전도법. 그건 뭐냐면 3가지 자랑하라 그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3가지 자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이나 예수님 자랑이 같아요. 자, 이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3분짜리로 요약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할 걸 3분짜리로 요약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 3분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났더니 내가 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답니다. 당신도 한번 예수 믿고 팔자 고쳐보세요. 예수 믿고 저처럼 병 고침 받아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처럼 잘 돼보세요. 이런 것들을 자기 방식으로 3분짜리를 하라. 남의 거 말고 하여간 자기 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런 소리 하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생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좋아진 것, 간증할 만한 자랑스러운 얘기를 3분짜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 전도 폭발 훈련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도 폭발. 예, 하여간 너무 좋은 훈련인데 40분이나 해야 폭발해요. 미치겠어. 이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 아니고는 40분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공원에 앉은 노숙자들한테 돈 줘가면서 들어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그 햄버거 사다 주고 잡수실 동안 하기 전에는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폭발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요약본으로 나와야 돼. 3분짜리로. 그래서 전도 폭발은, 전도는 폭발 안 하고 요새 구원이 폭발합니다. 공부하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훈련받은 사람들은 3분짜리로, 3분 안에 해야 돼. 이 바쁜 세상에
한 칼에 1분에 끝내야지 언제 막 50분 막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성이 변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50분짜리 교육을 받았다. 압축해서 골자만 딱 뽑아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할 걸 3분 이내로 정리해라.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두 번째 교회 자랑. 그런데 이 교회 자랑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 이건 교회 몫이야. 교회 몫. 교회가 자랑할 거리를 교인들한테 대줘야 돼. 우리 교회는 2010년부터 우리 교회 전도 행사를 안 합니다. 우리는 본래 전도 행사를 크게 한 적이 없어요.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전도합시다. 이렇게 한 사람 전도했어요. 행사를 1년에 한 번 했어. 근데 그것도 2010년부터는 안 해. 왜 안 하냐? 주변의 작은 교회 70개 교회를 형제교회 삼고 그들을 전도팀 4명씩 보내주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전도비 10만 원을 그분들에게 밀어줘요. 그리고 예배팀 10명씩을 보내줘요. 그리고 그분들을 횃불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횃불회 강의를 월요일마다 그분들에게 듣게 해요. 그리고 6개월마다 그분들 세미나 수련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기도팀을 만들고, 그리고 합창단, 사모님들 합창단 지금 만들면 나한테 얘기를 하네. 유니폼 맞춰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해요. 제가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전국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줄어들진 않아요. 올해 주차장을 1000대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 300대를 줄여버렸어요. 지난 주간도 보고가 오는데 200명이나 차를 못 대서 돌아갔대. 마음이 조금 아파. 그러긴 해도 지난 토요일 날 새가족들 이제 1년에 2번 하는 초청잔치, 새가족 이제 우리 등록한 사람들 중에 새가족들 이제 만찬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차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좀 개선해 주실 마음은 없으신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차도 힘든데 왜 우리 교회만 꼭 와야 돼요? 걸어오실 수 없으면 다른 데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교회도 구원 있고 다른 교회도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긁어 모으는 건 이제 안 할랍니다. 내가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난 65세까지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떤 놈한테 이 큰 덩치를 10,000명 애들까지 주일날 10,000명 출석해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이걸 넘겨주고 아깝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 에? 아들도 없어. 아들도 딸만 둘인데 얘네들은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삼성 공채 들어가서 잘 나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누굴 줘야 되는데 어느 놈한테 하나를 어떻게 그걸 줘 아깝게. 우리는 월급 받는 사람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330명이야. 복지관의 직원만 230명이 있어요. 복지사들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 목사, 전도사만 57명이에요. 그걸 어느 놈한테 왜 털어서 줘? 왜? 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야. 근데 이게 안 잘라져. 두부처럼. 그게 이제 문제긴 해요. 그래 500명 개척위원회도 있어. 해봐라. 제발 좀 잘라봐라. 15개 개척했는데 안 따라가. 제일 많이 간 게 70명. 동네에다 7개 했어. 15개 중에. 한 달간 모집해서 따라가라. 그러는데 제일 많이 붙은 게 70명. 보통 30명. 이거밖에 안 가. 얌통머리 없는 놈들이 네가 정해라. 그럼 교회 옆에다 정하는 거야. 개척.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안 따라가. 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게 흠이야. 여러분, 교회가 왜 나눠주고 쪼개주고 전도 안 하고 그러는데 유지되느냐? 벌써 우린 11월 말로 올해 결산했어요. 근데 125억 결산됐어요. 교회 예산이. 그러니까 소문이 더 좋아지는 거야. 욕심 없다. 욕심 없기는 왜 없어? 대한민국 교인이 다 나한테 오면 싫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형제들이 전부 골고루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 그래가지고 소문이 잘 나야 돼. 무슨 소문?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돼. 동네에서 150억 들여서 학교를 세워놓고 동네 사람이나 교인 자녀들이나 똑같이 받아. 복지관을 큰 걸 4개나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노인복지회관, 덕양노인복지회관, 오늘 저녁에 자원봉사자 송년회 밤이 있는데 하루 3,000명이 이용합니다.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문산사회종합복지관, 운정노인복지관, 은행도 있어요. 해피뱅크라는 은행. 파산된 사람들 사업자금 2천만 원씩 대출해주는 은행을 해서 국무총리상도 탔어요. 별일 다 합니다. 새터민 아이들 공부가 뒤처지니까 새터민 공부방 요새 열어가지고 새터민 아이들 오후에 공부 가르쳐주는 공부방. 원장은 누가 맡았느냐? 국무총리실 차관 지낸 사람의 아내가 자원봉사로 원장을 맡았어. 막 열심히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별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소문이 좋을까 나쁠까? 좋죠. 이게 교회 몫이야. 교회 몫. 아주 좋은 일이란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모르지 신대원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냐 물었더니 저 변방의 일산 전방 아래에 있는 우리 교회가 꼽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면 되는 거예요. 주는 교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느냐? 장학금을 한 해에 3억 4천만 원 줬어요. 그것도 3분의 2는 교회 안에 줬고 3분의 1은 교회 바깥에 줬어요. 한 해에 펀드 없이 모아놓은 돈 없이 예산에서 3억 이상 장학금 주는 데를 아는 사람 있으면 찾아오세요. 없어요. 거의 막 주는 거야. 올해 얼마 줬냐? 바깥으로 나간 돈이 30억 이상 나갔어요. 우리 은행 부채가 210억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기 빚이 210억이 남아 있는데 30억 이상을 1년 남추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는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국민은행에서 심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와서 우리 재정 담당 장로님하고 만나서 160억을 다른 데서 빌려준 것보다 1% 낮게 해서 우리 교회 빚을 얼마 전에 다른 은행 거를 국민은행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라 TV에 나온 거, 신문에 나온 우리 교회 기사를 보고 자기들이 찾아와서, 나는 그 사람들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인만 우리 장로님이 받아갔어요. 소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걔네들이 호떡 하나 얻어먹은 게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이자로 160억을 빌려준 거예요. 1% 다른 데보다 낮게. 1년에 1억 몇백만 원이 절약됐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거 더 작은 교회 위해서 전도하고 더 다른 데 주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은 더 잘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10년부터 어른 숫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은 늘어요. 희한하지? 사람이 수가 안 늘면 재정이 안 늘어야 정상 아니야. 2010년에 어른이 7,200명 출석했습니다. 애들 3,000명, 많을 때 1,500명이 주일날 출석을 해요. 근데 어른들이 요새 6,500, 6,800 고소에 왔다 갔다 해요. 주차장이 줄어들고 전도 안 하고 하니까 그래도 헌금이 더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소문의 힘이 교인들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전도할 힘을 줘야 되는데 뭘 자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자기의 교회에 대해 자랑할 거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이 나가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왔습니다. 누르면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이 좋아가지고 참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여기 지도자들이 계시면 교회에서는 무조건 좋은 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일 해야 돼요. 하여간 저는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장애인과 새터민을 직업을 주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20억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가게 만들려고, 가게. 11명의 지금 직원을, 발달장애인 아이들, 지적장애인 아이들 9명, 이 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 농아인들 2명 직업을 지금 주기 위해서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 노동부로부터 지금 인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간은 셀이 돈 들어갈 거예요. 적자로. 왜? 한 달에 월급이 1,700만 원 나가야 돼. 얼마 팔아야 되느냐? 1억 7천만 원어치를 팔아야 1,700만 원 월급 줄 수 있대. 쇠 빠지는 거죠. 예. 그런데 2년은 적자 벌셈 치고 밀어줘라. 그러고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교회는 이익 보는 데가 아니잖아. 선한 일에 자꾸만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소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달려나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무슨 자랑? 하나님 자랑. 두 번째 무슨 자랑? 교회 자랑.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목사님 자랑.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제가 쭉 전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교회가 되느냐? 목사님에 대해서 계거품을 물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올라갈 때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면 확 달겨들고 핥히고 이럴 정도로 막 계거품을 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천호동 광성교회 부목사 5년을 하고 거기서 개척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입니다. 그런데 광성교회 부임했는데 내 어렸을 때 장희중앙교회 시절 제가 고등부 회장하고 할 때 우리 친구 은희, 은자, 선숙이 이런 애들이 지금 명성교회 권사들이에요. 그래 이제 내가 옆에 있는 광성교회 부목사로 부임하니까 얘네들이 집들이 할 때 다 왔어. 그래가지고 잘 차려서 먹였는데 인연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목사 자랑을 하는데 명성교회 목사님이 누구야? 김삼환 목사님. 뭐 인물이 저보다 훨씬 못하시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한 년이 끝나면 다른 년이 하고 다른 년이 끝나면 2년이 하는데 계거품을 물고 막 자랑해서 야야야야 가라. 그리고 빨리 끝내버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더니 교회가 제가 있을 때는 한국 그렇게 제1은 아니었어. 지금 제1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누굴 자랑해라? 목사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 이것은 목사님의 몫입니다. 목사님이 조금만 가난하게 살고 조금만 욕심을 줄이고 조금만 마음을 비우시고 교인들에게 뭘 거리를 줘야 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야 우리 목사님 한번 와봐라. 정말 신성일이 뺨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 아니면 죽어. 요새는 신성일도 인기가 없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비처럼 생겨야 인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사각지고 이래야 인기가 있었는데 요새 것들은 덕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삐죽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아유 박복하다 그래 옛날 관상으로는. 근데 하여간 우리 목사님 한번 와봐라. 비가 문제가 아니다. 소낙비다 완전히. 그러면서 막 계거품을 물면 너 아니면 죽는다 이런 마음이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는 책임은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은 그게 목사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자랑하는 거야. 계거품을 물고. 그러니까 그 자랑거리는 누가 줘야 된다? 목사님이 줘야 돼. 제가 25세 총각집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 마음을 알까 모를까? 조금 알아요. 왜? 우리 큰형님 장로, 둘째 형님 목사, 셋째 형님 장로, 큰 누님 권사, 둘째 누님 권사, 셋째 누님 여자 목사,
나 막내 목사. 이게 전 인민의 간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살았잖아. 뱃속부터 살았잖아. 내가. 뱃속 신자를 뭐라 그래? 못해, 못해,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것들이 못해 신자. 그래가지고 그 느낌 내가 알잖아. 여러분, 목사가 잘 사는 걸 좋아할까? 못 사는 걸 좋아할까? 뻥치지 말어. 목사가 잘 사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에쿠스 타면 에쿠하고 다 떠납니다. 천하의 쪼잔한 것들이 다 교인이요. 목사님들 속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급을 낮추세요. 조금만 가난하게 사세요. 요새는 덜 먹어야 건강이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 자랑거리가 생겨요. 이 큰 교회 목사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월급 받은 거 다 내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보다 배는 들어와. 밖에서 부흥회 다니지, 세미나 다니지. 물론 이거는 사례비 안 줍니다. 전도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교인들에게 자랑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 욕심이 없어. 욕심이 왜 없어? 줘보지도 않은 것들이 그 지랄이지. 그러나 욕심 없는 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채하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를 줘야 됩니다.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인들 만나고 물어보세요. 계거품을 물 거예요. 계거품. 돈 내고 해라. 그래도 돈 내고 자랑할 거예요. 그게 왜냐?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음식점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맛을 봤으면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자랑. 두 번째 교회 자랑. 세 번째 한 시간 듣고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기는 사람 쉽지 않은 거야. 이 세 가지 분명한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어렵지 않다.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어렵지 않아요. 이 곤고한 영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밭은 휘어져 있고 우울증 앓지 않는 여자들이 없어.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우울증 알 사이가 없었어. 하도 줄줄이 사탕처럼 나눠왔기 때문에 때거리가 없어서 우거지 시래기라도 걷어다가 그걸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 앓을 틈이 없었어. 요새는 이게 사치병이야. 우울증 앓지 않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당신의 이 우울한 기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요, 여자 나이 48에서 55, 절반 이상이 우울증으로 헤매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기분이 괜찮지, 지금 괜히 커피를 내리고 이지랄하면 우울증이 확 밀려오는. 그러지 마시고 이 전도 행사에 와야 우리가 우울케 하는 사탄이 확 달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밭에 소출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만족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여, 언제나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이 기쁨, 구원의 감격, 주님이여 이 은혜를 세상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헤매는 영혼들, 주님이여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여 그들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